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예배 가운데 정말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께서 더 어릴 때 제 모습을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기가 쏠깃합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자고 있는데 두 분이 막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저에 대해서. 그러면 막 잠이 번쩍 깨가지고 자는 체 하면서 싹 다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 너는 키도 작고 몸도 약했다. 또 얼마나 비위가 약한지 먹었다 하면 뭐 소화도 못 해냈다. 몸도 약하니까 짜증도 많이 냈다. 그리고 뭐 또 까불기는 얼마나 까부른지 모른다. 고집도 있고 말이지. 근데 참 너는 착한데 이 착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 걱정이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더 끔찍했던 것은 저를 위해서 점을 이렇게 치셨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수명이 짧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은 수명이 길어진다 이래가지고 저를 또 절에 데려가가지고 거의 팔릴 뻔했는데 돈이 없어서 안 팔렸습니다. 기분들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약하면 딱 두 마디입니다. 너는 참 문제가 많았다. 근데 문제만은 너를 키운다고 이 애비가 막 고생 많이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저는 이 두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느꼈냐? 내가 이분들에게 참 소중하구나. 이분들이 나를 참 사랑했네.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그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칼빈이죠. 칼빈의 그 대작이 뭐냐 하니까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 제일 첫 전제가 뭐냐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참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이죠. 뭐. 죄인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만드신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 고장난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 가져가면 다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 대한 나의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가 막 어우러져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문제 많고 허약하고 무능한 죄인을 아들을 보내어서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질문을 하는 것은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신 정체가 뭐요? 당신 뭐 온갖 좋은 말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당신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심하게 오해를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왜 종교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성경이라고 하면은 그냥 달달 외우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몰랐겠는가? 그건 딱 하나밖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꿈에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생긴다고 했기 때문이죠.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죄인이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정도로 진짜 문제투성이고 정말 문제가 있는 대책 없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진실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아래 다녀도 이걸 모르면 예수 모르는 겁니다. 구원 없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냐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 누구냐고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땅에 속했지만 나는 하늘에 속했고 하늘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해될 것 같기도 하고 이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을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면 제 가운데 나서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범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재범벅이다. 그 죄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 하는 것을 모르면 절대로 예수를 모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든지 알더라도 인정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교회를 그냥 다닌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한 것이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되거나 또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했던 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막 의심을 해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다 지옥 보낸다.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아니 구원하려고 하면 다 구원을 하지 일부 사람만 구원하고 하나님 너무 공평하지 않다. 그리고 왜 자꾸 지옥 보낸다고 얘기하냐? 하나님 너무 무섭다. 모든 게 의심투성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습니까? 세종대왕도 있었고 이순신 장군도 있고 말이지. 이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의심을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이게. 아니 일찍 믿은 사람 죽기 전 5분 전에 예수 믿은 사람 똑같이 천국 간다 하면 나 그냥 늦게 믿겠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의심의 꼬리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현상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을 몰라서 이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와닿지를 않아요. 왜 나와 아무 상관없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느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싫어합니다. 끔찍하다고 그러고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내가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끔찍한 죄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교회 안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되고 말이죠. 더 이상 하나님 눈치 안 봐도 되고 말이죠. 그게 뭐냐니까 제 가운데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이고 허물투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나는 죽을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인생에서 제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몸부림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 내 인격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살면은 살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살면은 미래가 없고, 이렇게 살면은 절망밖에 없고, 결국에는 나는 유황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진짜 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예수를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슨 욕망이 있고 정욕이 들끓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탐욕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삶이 허무하고 죽고 싶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한 번 실수한 거 계속 반복하고 말이죠.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뭐야? 나는 왜 이렇게 고장나 있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될까? 내 결심하고 왜 제대로 안 될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열심히 정말 살려고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심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말 하면 제가 견디지를 못했어요. 이게. 그래서 제 자신을 계속 다그쳤습니다. 결과는 뭐냐? 심각한 강박증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머리가 그렇게 아팠고 삶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내 자신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에 아마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그렇게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뭐냐니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에 대해서 편안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내가 만족스럽고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게 불만스럽고 내가 왜 태어났냐? 힘들다. 내 안 봤으면 좋겠다. 그걸도 안 봐요. 그걸 보면 또 생각날까 싶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모습. 자기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편한 날이 없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고민했던 문제들이 그 말씀 속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한 가지 두 가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진단했고 너는 이런 사람이다 말씀해 주었고 그리고 결론은 뭐냐? 내가 문제 많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영봉아, 내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그 얘기를 해주었어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참 좋았더라. 영봉아, 너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 있지.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점점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니까 내가 내 자신을 미워했거든요. 하나님 안 그래. 나 너 정말 좋아하는 줄 알지. 넌 나 대만족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나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말씀해 줬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이야기해 줬어요. 궁금한 거는 100% 이야기 다 해줘. 모르는 거 다 이야기해 줬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뒷산에 올라가서 인생이 비관스러워서 소나무 밑에서 자살하려고 한 얘기까지 다 해주고 말이죠.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을 퍼마시고 인생 비관하고 흘러간 노래 부르면서 그 인생은 그런 거야. 그냥 길바닥에 처박히고 다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원하는 학교 가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너 심정 내가 다 안다.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솔직하게 한번 따져보자. 니도 대단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딱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맞거든요. 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심지어는 우울감에 빠지고 말이죠.
내 마음이 막 그냥 편안하지 못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 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공부를 해도 막 딱 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부 아무리 시켜도 사람마다 다 한계가 있어요. 그건 못 뛰어넘어요. 그거 죽을 수밖에 없는, 너도 별 수 없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 앞에 서야 되는데 너 어떻게 할래? 그 모든 것들을 저에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만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죄와 강박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참 내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귀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두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참 안 좋은 모습들 보면 막 실망이 되는데 또 하나님 모습으로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삶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제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니까 저는 인생의 숙제를 푸는 거예요. 나 인생의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전이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했다고 하는 것은 중간에 말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놓고 나서 취소 이런 말 안 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슨 말 했습니까? 너희들은 제 가운데 태어나서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을 지옥 가는 인생들이다.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그거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엉뚱한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어떤 경우는 그래요. 뭐 기적도 많이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건데 딱 두 마디로 요약되면 너희들은 문제가 많다. 문제 많은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딱 그 두 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패턴으로 딱 그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성경이 다 풀립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다른 사상, 인간의 생각, 돈 버는 법, 그다음에 다이어트 하는 법, 그냥 처세술 이런 거 절대로 안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 그것은 주님은 인생의 문제를 다 하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왜 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왜냐하니까 공부 안 한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거 인정하면 내가 없어지거든요. 나한테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걸 또 인정을 하지 말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죄인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은 구구절절 내 이야기고 주님의 사랑 이야기로 꽉 차이고 그리고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전 삶 가운데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문제 많고 또 넘어졌는데 하나님 이런 나를 또 사랑했네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 이 세상을 그 사랑 먹고 사는 거 이게. 내가 참 소중하네요.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냥 헐떡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사정이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네요. 하나님 제가 용기 잃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갈게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너무 닫고 있어요. 너무 단단해요. 그래서 말씀이 뚫고 들어오질 못해요. 아마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으로 확 차 있을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 뭐 그냥 내 인생 문제에 집착하는 거. 자기 틀을 깨지 못해요. 자기 속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인간은. 구원은 뭡니까? 나를 그냥 깨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주님은 인생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고 아버지께 그건 다 하라고 하고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말씀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딱 내리면 정죄가 되고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판단을 유보하게 되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면 말씀이 그 인생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회복시킵니다. 자기 죄를 알고 생명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식, 부모는 끝까지 판단 안 해요. 왜냐하니까 돌아올 거거든. 돌아올 걸, 안 돌아와도 돌아올 걸 믿거든. 안 판단해요. 다른 사람 뭐 못된 자식, 호로 자식 다 이게 절대로 지 자식 판단 안 해요. 사랑받는 자녀거든요. 주님은 상처받고 모함받는 그리고 칼을 맞아가면서도 우리 인생들 한 사람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소모하는 방식을 택했고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결정적인 말 절대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느 인생도 기회가 있고 끝까지 사랑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른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쉽게 정지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막 내 기준을 갖고 막 그냥 난도질을 해요.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고 뭐 생각처럼 변하지 않고 이러면 답답해하고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심지어 자식에 대해서도 막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려운 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합리주의가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존재의 근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합리주의죠. 사람들은 무작정 믿으려고 하고 받아들이고 드리라 이렇게 하면 막 거부합니다.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반드시 이해가 되어야 되고 설명이 되어야 되고 설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얼마나 잘 따지는지 몰라요. 그냥 입이 얼마나 야무진지 막 전부 다 따지는데 전부 다 맞아.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면 좋아하고 내 생각을 거부하면 막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이거는 다닐 때가 못해. 마음을 딱 닫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죄인이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라서 자기가 너무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원죄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내 인생은 내가 판단하겠다. 내 판단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게 죄입니다. 최초의 죄입니다. 최초의 죄. 하나님 막 그냥 의지하고 가는 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이 뭐냐? 내 인생관이고 내 철학이고 내 주관이고. 그래서요,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 뭐냐니까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한 사람이 있어요. 자수성가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성공신학 가진 사람들 진짜 예수 안 믿어요. 이거 왜냐니까 내 생각이 검증이 됐거든요, 세상 가운데. 그거 깨야 되는데, 그거 깨야 예수 믿는 거예요. 신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속 충돌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정말 투쟁적인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겁니다. 죄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줘도 유분수인데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청춘도 버리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못 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비전, 자기 꿈.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간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해도 못하고 듣기 싫다고 그러고. 베드로는 막 절대로 안 된다고 끝까지 말리고 말이죠. 그 책망받죠. 막이야! 막 책망까지 받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막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그렇게 이전투구하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안 되니까 막 엄마까지 끌고 와가지고 막 청탁하고. 왜 그랬습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하고 제자들의 생각이 늘 달랐고 계속 평생을 보면서 충돌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들은 자기 생각을 딱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돈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생각을 못 내려놔요. 생각을. 내 생각. 자기 판단 못 내려놔요. 내가 옳다 이건 못 내려놔요. 내 중심의 삶의 체계 절대로 못 내려놔요. 그럼 죽는 줄 압니다. 죽음을 한번 통과해야 자기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지혜의 뿌리는 뭐냐? 내 판단을 믿는 거예요. 한두 개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 결과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판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판단은 뭡니까? 주님의 판단은 판단 안 하는 게 주님의 판단이에요. 이게.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죽을 죄인을 끝까지 판단하지 않고 살리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 몰라서 가만히 줄 아십니까? 분별은 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잘 분별해가지고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당신들이 왜 하나님 위치에서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인간 쓰레기고, 네가 하나님이냐? 주님 그 죄를 어떻게 네가 그걸 내 앞에서 이실 짓고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에게 한번 도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믿지 마세요, 제발. 자기 인생을 오직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이야기 안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주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저 대책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 어떻게 만지시는가? 하나님 틀림없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이지. 믿음대로 되는 것이 내 판단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왜 그러냐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잘났다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고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뭐 대책이 없어요. 뭐 죽일 수도 없고 주님이 뭐 죽여야 되는데 참 어렵죠. 꺾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판단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굉장히 부정적인 판단을 자기에게 선포를 해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거 믿고 그냥 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께 어떻게 하셨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시험에 붙어야 될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송 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이 찬양 괜찮아요. 이 찬양 괜찮아요. 주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아닐 것 같아요. 이 사람 아니면 영혼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붙여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우상이 뭡니까? 내 전제예요. 내 개똥 철학입니다. 내 욕망이고 주님께 끝까지 내어놓지 못하는 나만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우상입니다. 우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은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숭배하게 합니다.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머저리를 딱 만들어놔요. 그런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정상적인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우상은 깨뜨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와장창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요, 이것만은 절대로 내가 예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좋지만 결혼 배우자는 이건 내 영역입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이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다 좋은데요, 자식 문제는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 자식 때문에 아마 고생 엄청나게 할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저는 살아야 됩니다. 몇 평 아파트에서 적어도 살아야 됩니다. 물론 뭐 그렇게 살기를 정말 진심으로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셔야죠. 그거 전부 다 우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나? 내 털이 없어져야 돼요. 물 같아야 돼요. 물처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붙들려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영역, 내 가치, 내 계획, 내 생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 말씀 믿고 따라갑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가치가 생길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거 욕심입니다. 그거 부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퀄리티는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가면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상하게 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을까? 막 대만족이죠. 여러분 생각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 후회, 허무, 절망, 뭐하고 살았나?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길이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듣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가 인자를 듣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빨리 깨달지, 꼭 죽고 나서 깨닫는 게 문제예요. 인간은 엄마가 죽고 나서 그냥 후회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정죄감 가운데, 왜냐하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기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아픔이 있는 겁니다. 상처가 굉장히 깊어요. 인간은 상처가 깊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다 인간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안 믿었습니다. 나 너희들 사랑한대. 아이고 말로만요. 그거 믿었다가 내 인생 종치게요? 또 나를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그냥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안 믿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도 안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 이게. 속이 내 오랜 대로 행했더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인생.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버렸습니다. 네가 영광의 아들이라. 좋다. 십자가에 신성모독죄로 딱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끝까지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말로 호락호락하게 들을 사람입니까 우리가? 내가 왕인데 끝까지 100개 중에 99가지 믿을 증거가 있어서 한 가지 딱 의심이 들면 안 믿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독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 고지고대로 안 믿고 전부 다 도망치고 안아주려 하면 도망치고 말이죠. 체포될까 싶어가지고 내 인생은 체포될까 싶어가지고 겁을 내고 말이죠. 예수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했다.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전하라는 것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했고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죽을 것을 결단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시간 동안 딱 7마디 합니다. 한 시간에 한마디. 어떻게 우리는 뭐 십자가에 달리면 저놈의 세상은 저놈의 인간 죽일년 살릴로 막 온갖 저주 다 할 텐데 예수님은 딱 한 시간 있다가 한마디 딱 합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여 저들의 용서해 달라고. 아니 십자가 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데 우리는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데 미움을 막 분노를 폭발했는데 아니요. 한 시간 딱 구약 말씀 묵상하고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한마디. 한 시간 동안 뭐 한 겁니까? 싸운 것이죠. 자기 아버지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싸운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승리했죠. 그래서 가상칠언이다. 구약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어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아버지는 아버지께 더 신뢰하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딱 운명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한때 크게 쓰임받은 종들이 마지막에 불순종하고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인생을 정지를 못해요. 노욕이 많아가지고 돈 문제로 넘어지고 여자 문제로 넘어지고 사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가장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거 우리 보면 믿었다가 발등 찍혔네 그럴 필요 없어요. 딱 보면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신학을 딱 보면은 벌써 허점이 다 나타나요.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판단할 수 없어요. 진실한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무르익고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자기가 없어져야 되고 자기를 낮추고 죽이고 모든 것을 주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주님과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혼자 두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앞이 안 보여요.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참 사업의 문제로 힘이 들어요. 가정의 문제로 힘이 들어요. 절망이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그때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려울 때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함께 해주겠다. 왜냐니까 네가 나를 기뻐했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죠? 믿음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다른 영혼 사랑하는 게 이게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참 기가 막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른 영혼을 듣기도 해요. 이야,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요 정말 위대한 기적으로 그 영혼을 축복합니다. 저 그거 믿어요. 어려울 때 막 온갖 저주를 다 퍼부어요.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판단 믿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사단의 시험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런 말 절대로 안 해요. 그런 말 해요. 그 한 가지는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것은 다 있다는 거예요. 계속 달고 살 겁니다. 얻기를 원하지만 마귀가 있고 죄가 있는 한에서는 편안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는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처절하게 싸우시게 될 때 외롭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했고 세상이 다 외면해도 나는 너와 너의 편에 되어주셔서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화신으로 왔습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갑에 이게 나와야 돼요.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 고백하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갑이 이러면서 막 눈물 쫙 흘리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들이 이게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사랑.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것 챙기지 마세요. 인생이 그렇게 무거워질 겁니다. 힘이 될 겁니다. 다 버리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리게 될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지치지 않을 것이다. 장정은 지쳐도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짐이 많죠? 나를 애미긴 사람 많죠? 나는 저 인간을 사랑하고야 말리라. 그때 막 능력이 팍 올 겁니다. 그 천국의 비밀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